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말씀 사경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오직 복음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귀한 세상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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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l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협력하여 고물가와 불안한 환율, 경기 침체 등의 경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기관과 부서가 2025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2026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최태용 선교사님이 섬기는 우간다 모든 민족 신학교가 학생들이 잘 모집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서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안한 경제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고물과 불안한 환율, 경기 침체 등의 문제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과 부서가 2025년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2026년 사역을 준비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간다의 모든 민족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수요 사경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이념 갈등으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제와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약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꿈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양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말과 사랑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오며, 또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로 세우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과 이웃 세대와 세대를 향하여 담대히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셔서 양림동과 광주 지역 사회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야 목사님께 성령의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 산책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비밀과 소망을 깨닫게 하셔서 성도들이 종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드림 찬양과 시온 찬양대, 그리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마다 하늘의 상급과 기쁨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20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 삶과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모두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사경회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기억하시고 자비와 평화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요한계시록 산책 두 번째 시간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란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심상치 않죠. 예,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김장까지 하시고 열심히 비비셨는데 이제 이 어려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 꿈나라에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요한을 직접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 강의에 있어서요, 목표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나아가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엇이 좀 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과 가장 가까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이 세 가지를 목표로 두고 오늘 강의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양림교회 처음으로 부임한 목사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수근수근 거리실 거예요. 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지? 하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관상을 보실 거예요. 저런 얼굴 내가 잘 알아. 아이고, 고집 센 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관상을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문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소문을 갖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라는 사람을 겪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경험담을 듣는 것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직접적으로 이사야라는 사람을 경험해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관상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소문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 겪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전하는 뜻과 가깝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말이 어렵습니다. 4세기 이전 문자적 전천년설, 그리고 4세기 다른 해석, 영적 해석의 등장, 그 다음에 또 무천년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천년설. 예, 전천년설은요, 천년의 전이 있다는 거죠. 전천년이란 말이 천년의 전,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무엇이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대요. 이게 전천년설을 한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 그러면 천년이 뭔지 알았어요? 천년 왕국이 뭐래요? 뭘까요?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개념이다. 천년 왕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왕국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 세대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오늘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갈 거니까
설명을 들으시면서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적 전천년설은요, 4세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이 문자적 전천년설을 말했던 사람들은요, 교부라는 사람들이에요. 교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다 죽어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겠잖아요. 그때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교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교회를 변호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변증가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천년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계속해서 해석을 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파비아스라는 사람, 저스틴이라는 사람, 이레네우스라는 사람, 히폴리투스라는 사람, 빅토리누스라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요한과 만났거나 아니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관련이 있던 걸로 알려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을 결박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의 메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위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 시간에 강의했던 바 있죠.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바벨론이요, 로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고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왔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면 곧 재림과 천년 왕국이 온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또 다른 해석을 한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고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성경을요, 세 가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글을 읽고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했으면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이것을 도덕적 의미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인 신비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고 있는데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이거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해석해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세 가지 단계를 놓으면서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해석이고 영적인 신비, 이 신비에 대한 해석을 해내는 것이 높은 단계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도 이런 해석을 가지고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셔요. 출애굽 그 사건은 영적인 구원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신비의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의미, 영적 신비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참 은혜로운 해석 아닙니까? 근데 이 해석에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느냐? 바로 논리적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없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리겐과 오리겐 학파는요, 이 그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도 영적인 의미로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무천년설의 등장과 정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천년설 뭐라 그랬죠? 무천년설, 성경 문자 그대로 말하는 그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천년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무천년설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요, 뭘 인정했죠? 기독교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을 합니다.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 이제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명확했거든요. 사방팔방이 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못 살게 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얘기했던 바벨론이 무너진 그때, 로마가 무너진 것과 같은 그때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파악을 했으면 이제 뭐가 와야 되나요? 이 로마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로마 안에 열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이 돼서 나오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새 하늘과 새 땅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석 방향이 다시 문자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끌었던 사람이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어거스틴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자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다스리는 성도들의 영적인 통치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미 천년왕국이 아직 안 온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나타난 것 같은 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동안 성도들을 다스린다라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이후에 이 무천년설은요, 기독교의 정통적인 계시록의 해석 방법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정통적인 계시록에 대한 해석 방법도 이 무천년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이 다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계시록을 이제 성경의 그 맥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읽어가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다미선교회 그때 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나친 종말의 시나리오나 날짜 계산 이런 것들이 부질없음을 알게 되고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그 신학과 잘 들어맞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요, 이게 상징으로 이 문자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당장 올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약간 둔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 두려움이 둔해지다 보니까 에너지 넘치는 신앙생활 이런 걸 하는 데는 약간 모자란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또 해석 방법은요, 전천년설의 재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로라의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무천년설에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신앙적인 에너지가 많이 작아진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플로라의 요아킴이라는 사람은요, 교황이 집권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신앙은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황이 너무 느슨하게 기독교인들을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앙혁명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혁명 운동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바로 천년왕국 신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바랬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역사를요, 세 개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의 시대, 그리고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이제 곧 동트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고, 이 성령의 시대의 시작은 바로 종말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부의 시대는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자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은혜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는 장차 올 시대, 완성의 시대로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8개의 역사적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7번째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 그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천년왕국 전 파트, 바로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6번째 파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6번째에서 7번째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곧 종말이 가까워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요즘 TV를 봅니다. 피지컬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 좋은 사람들이 와서요, 막 무거운 거 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요, 처음 경기를 시작하면 엄청 힘들어 죽을 것 같이 막 이렇게 표정을 짓고 힘들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엄청난 괴성을 지르면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종말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끝나기 직전에 모든 선수들이 힘을 내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 종말론을 통하여서 혁명운동의 동력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힘을 갖게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의 계시록에 의해서 대입하는 것은 전 역사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 시대부터 종말에 이르는 그 시대까지의 전 역사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 역사의 해석의 시초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발전되어서 무엇이 되느냐, 세대주의의 그 사상적인 기반이 되게 됩니다. 세대주의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세대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요, 그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 방식,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구원의 방식들, 그리고 경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뜻의 세대를 뜻하게 됩니다. 이 세대주의 창시자는
존 넬스 답이라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19세기에 플리머스 브레이더라는 그룹을 창시하였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교파가 되었다고 해요. 형제교회라는 교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다비는 역사를 7개의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아까는 8개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7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역사를 4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또 8개의 시대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나눈 역사의 각 그 시대들을 세대, 하나님의 경영 방식,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통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말합니다. 이 세대의 주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휴거 후에 세상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휴거 후에 대환란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휴거 그러니까 왠지 겁이 나시죠?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주변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한 달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계셨고요. 제가 그 강해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일어나 보니 낮잠을 자서 일어나 보니 해가 이제 저녁이 돼서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해가 핏빛이 된 거예요. 거기에 또 때마침 어디서 쿵쿵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지금은 쿵쿵 소리로 들리는데 이게 혹시 나팔 소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들려 올려주시옵소서. 왜 어머니 아버지는 다 데려가시고 저만 이렇게 남겨두셨습니까? 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쿵쿵거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였냐면 저희 사택 옆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탁구를 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매싱 날 때마다 쿵! 쿵! 소리가 났던 그 쿵쿵 소리였었습니다. 예. 이 다비의 해석이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국 안에서도 다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코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스코필드 바이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스코필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코필드 바이블을 쓴 이 스코필드는 킹 제임스 성경에다가 각주를 달아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스터디 바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하는 말이 뭐냐면요. 성경 중에 가장 경건한 성경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이 그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킹 제임스 성경에다 주석을 달아서 스코필드 레퍼런스라는 바이블을 1909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경이냐면 요한계시록 본문에다가요, 이 답이 세대주의적 해석을 덧붙여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스코필드 바이블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인지를 알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스코필드가 쓴 이 레퍼런스 바이블을 살펴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교회의 영적 역사 7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는 70번째 일에 7일을 7년으로 재해석을 하였고요.
이걸 기반으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7년 대환란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열볼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볼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열뿔이라는 상징이 등장합니다. 이 열뿔은 옛 로마 제국의 그 판도를 지배하였던 열 나라의 동맹 제국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코필드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옛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열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열 나라가 동맹을 맺을 것이고 이 열 나라의 동맹이 종말의 열뿔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 열 나라 막 동맹 그리고 이탈리아 주변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예전에 한동안 막 이렇게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유가 이게 아니냐라고 했던 해석들이 나오는데 다 이 해석에 기반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핵심 시나리오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휴거의 개념과 그리고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합해져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종말 시나리오의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이요 2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일어납니다. 한 번은 공중에서 재림하고 한 번에는 지상에서 재림을 한대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2번의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2번의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의인이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부활하게 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2번의 부활이라는 종말 시나리오가 전천년설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4장 이후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일어난 7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인간의 전 역사에 걸쳐 일어날 전 역사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한다는 점에서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이 있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 그런 것들은, 역사적인 설명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문학 작품들, 시에서 쓰는 그 단어들, 그거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십니까?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유나 상징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 비유가,
그 상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세대주의의 문제점은요, 정작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또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부분은 또 문자적으로 읽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상징이 나오긴 하지만 이 상징은 풀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버리냐면 7시대로 읽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내용은 요한이 본 환상을 말로 기술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요, 정말 기괴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 그릴 수가 없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요. 이런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대주의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문제점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세대주의는요, 이 본문을 아주 특별하게 여깁니다. 이 구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 문장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읽어보니까 뭐 중요한 거 같아 보이면서도 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뭐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보면은요,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요한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인자가 뭐라고 말씀하냐고 하면 요한한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세대주의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의 해석은 뭐냐면 내가 본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예, 과거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기록될 것들, 미래에 있는 일들, 이거는 4장 이후에 나오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비어있는 2, 3장 있죠. 2, 3장은 바로 지금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그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일 이후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4장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시대 구분을 세대주의자들이 했는데, 그래서 1장은 요한 당시의 시대를 적은 것이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요한 당시부터 역사 종말 사이의 시대,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4장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럴듯합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관점에서 7교회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요, 7교회 외우는 법 아십니까?
앞글자만 떼서 읽으면 됩니다.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외우면 7교회를 외울 수가 있는데요. 이 7교회가 교회 역사를 상징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저술했던 그 당시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가 있었던 그 시대를 상징한다.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이후의 교회 정착기를 상징한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 시대를 상징한다.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을 상징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던 시대를 한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는 그 모습,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이루어질 내용일 텐데 7년 대환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가 전 3년 반, 11장부터 19장까지가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휴거는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눈 씻고 찾아보세요. 휴거라는 말이 나오는지.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장 2절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휴거를 상징하는 근거 본문으로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2절에 이어지는 거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을 지금 봤기 때문에 지금 이게 휴거, 들어올림을 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는 19장 11절부터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악의 세력과 마지막 싸움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입니다. 자, 표정들 보니까 너무 졸려요. 그래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아까 계속 길게 설명한 거에 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외에 세대주의 종말론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문제점들은요, 우선은 휴거와 7년 대환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책에 없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없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던 내용, 재림은 한 번 이루어지는 거고 영접의 의미지 지금 재림이 2번이나 일어난다는 점에서 여기 약점이 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 부활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부활한다라는 것. 그리고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신학적으로 많은 어색함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리고 7년 대환란은 사실 7년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 다니엘 9장을 오해해서 지금 만들어진 논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재미있는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해석들을 많이 하냐면요,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10개의 뿔이 뭐라 그랬죠? EU, 네, 유럽연합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곡과 마곡,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서군과의 싸움이 등장하는데 이 서군이 중국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해석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들을 들어보면 어때요? 어느 나라 중심인 것 같아요? 네, 미국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반공주의, 그리고 미국 중심주의, 그리고 근본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뭐 사탄의 가장 적대적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WCC나 NCC, 에큐메니컬 이런 것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선악의 단순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선과 악이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경계심을 일깨워주고 신앙의 역동성을 갖게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해석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편향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종말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한다든지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 다니엘서를 서로 맥락을 무시하고 합성하여서 만든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문자주의적 호기심의 책이 아니라 박해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묵시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게 단순히 옛날 일이 아닌 게 오늘의 삶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묵시로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네, 숙제는 다 하셨나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최선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배우며 당신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보여준 열정과 경각심도 기억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읽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이 반모섬에서 들었던 그 음성처럼 우리의 시대에도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위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받던 교회들에게 주셨던 위로가 오늘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힘이 되게 하시고 로마의 거대한 권사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믿음이 우리 안에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연구하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겸손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 나누겠습니다. 말씀 사경의 후에 바로 재직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찬송 1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4절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